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더 복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 찬송가 249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 저 밝고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가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세 가지 개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성장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크고 많은 공헌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교세 확장이 교회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한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골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신에 복종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다음에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알의 개혁입니다. 성도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2장에 앞서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화목주이시며 소망의 주이십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인들의 헛된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올바른 기독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단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이단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려면 위조 지폐에 대하여 잘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해 내려면 그 기준이 되는 진폐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른 복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은 이 점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개혁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기를 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죄인으로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물론 이 사기나 절도나 음행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기독교에선 당연히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과 의인은 기독교에서 도덕적이나 법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개혁입니다. 성도는 올바로 살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번역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이 신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지식도 있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귀신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부터 삶의 개혁, 관계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를 위해서 새해에는 더욱 힘써 말씀을 상고하고 무릎을 꿇어 힘써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개혁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 자신부터 삶의 개혁, 관계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무릎 꿇어 힘써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의 개혁의 열매도 아름답게 속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또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와 우리 교회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2021년도에는 모든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친밀한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개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개혁이 온전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고 완성돼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